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남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테레사 수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인생의 목적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목사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중책을 많이 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말씀한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좀 성경이 길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은 주님 말씀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겠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이 남으면 자기 스케줄에 끼워 넣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핵심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섬김은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시간 나고 내 시간 스케줄에 살짝 끼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헨리 나우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캐나다의 데이드릭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신지체장애자들을 10년 이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24시간 내내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도왔던 아이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돌아보면서 얻는 영성을 책으로 써냅니다. 영성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바리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바로 이 헨리 나우렌은 이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기를 작은 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사회 직장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섬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 다 컸구나, 장하구나.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직도 미숙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주는 자가.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면, 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섬김은 축복과 그대로 연관됩니다. 축복의 법칙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축복과 연관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의 법칙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아가페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페 공동체 모임을 가지면서 교우들과 가까이서 교제를 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즐겁고 좋고 행복해 사는데 섬기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써내라고 하니까 말이 못해서 이름을 써내고 칸을 걷어 채워놓고 스스로 자진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매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